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들어 찢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리 싸움했습니다. 자리 다툼을 했어요. 어디 앉을까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 사후에 이 조직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누가 넘버 투냐, 그런 자기 몫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서로를 비교했고 상황의 유불리를 따졌고 내 몫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보면서 정죄하시거나 또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떤 위로까지 주셨습니까? 네가 떨어질 거야. 네 믿음이 흔들릴 거야. 그리고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돌아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사명을 붙들라는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장소가 바뀝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세요. 감람산에는 무슨 장소가 있었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시던 곳이었죠. 이제 정말로 체포를 앞둔 밤이 되었고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더 심각해집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한 연약함을 드러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의 영적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 버렸다라고 오늘 45절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거든요. 제자들이 실수 많고 한심스럽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의 실수 많고 미성숙한 모습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보통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할 때 참 제자들이 한심스럽다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왜 기도를 마지막에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왜 끝까지 기도를 붙드셨는가? 기도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는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죠. 아마 여러분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오늘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러죠. 자, 습관을 따라 여기서 나오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의 뜻은 단순한 반복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행동이에요. 삶의 방향이 몸에 밴 상태가 바로 에토스, 습관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새로운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기일수록 보수적으로 선택을 해요.
내가 해오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려는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거나 변명하려는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몸의 습관이 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예수님도 이거 옮겨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흔들리는 기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피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걸 결정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으시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충돌의 현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사자굴에 떨어지지만 사실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기도를 한 달 멈추면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한 달만 기도 참으면 돼요. 또 하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 창문이라도 닫고 염탐하는 자가 보지 못하게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떨어졌죠?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만을 고집하며 그 소원만을 중요시하며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기도에서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을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여기 힘을 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니스키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헬라어로 에니스키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없던 힘을 샘솟게 하는 그 힘이 아니에요.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공급받은 힘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시도록 붙드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서 갑자기 십자가 10번이라도 질 수 있겠다라는 담대함이 생기신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여전했고 십자가는 여전히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45절에 보니까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했던 원인을 뭐라고 조명하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슬플까요? 제자들이 지금 슬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날 하루 동안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들이 슬퍼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힘이 다 빠질 만큼 싸웠거든요. 뭐 멱살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제자들이 서로 상처 주는 말, 뭐 온갖 말 다 하면서 싸웠을 거란 말이죠. 자, 슬픕니다. 지쳤습니다. 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일 힘도 없으니까 아휴 하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무너진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 단순히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더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더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땀이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만큼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정에 지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너졌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병행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미 그 군대 데리러 간 거니까 11명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를 들을 수 있게끔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라는 감정에, 절망이라는 감정에,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슬픔에 무너지고 감정에 무너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하고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기도는 누가 힘을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힘이 없으실 때, 감정에 지고 슬픔에 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오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 질 때가 있죠. 정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부 때는 키가 좀 낮았는데 또 높게 잡았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제자들이 무너져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거절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저 그러면 사역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뜻과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고쳐주시지 않음으로 응답을 주셨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평생 이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축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기도하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취와 결과의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바울 왜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30년간 선교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몇 개예요. 그리고 세운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주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으면서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그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해결받으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또 열심히 매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해결도 해주시고 소원에 대한 응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미완성의
연약함을 통하여 평생 내가 무너지지 않을 파수꾼을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반전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실패했을 때, 내가 이룬 결과가 무너졌을 때,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위기예요. 기도가 멈추는 것이 위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고난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고난의 주도권을 갖는다. 네. 자, 47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은 어떻게 알고 왔을까? 예수님이 체포 당하시려고 처음부터 겟세마네에 오신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찾기 쉬운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체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재판을 받고 어쩌다 보니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마음을 정하고 십자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렀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죠?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이 제자의 실명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랐다.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칼을 휘둘러서 귀만 이렇게 끔찍한데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검을 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근데 실물 검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됐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칼을 챙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칼로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명을 얘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만 실명이 기록되는 거죠. 베드로가 귀를 잘랐고 귀가 잘린 종은 말고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귀가 잘려 고통하는 종을 고쳐주세요. 자신의 안위보다 종의 고통을 보살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종을 또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말고가 귀가 잘린 상태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끝까지 베드로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고의 귀가 마치 잘린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롭게 이렇게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자기 안위가 더 중요했겠죠? 어떻게 남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의 주체자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5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이 엑수시아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 허락된 힘이란 뜻이에요. 부여된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일시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지금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힘이 없어서 체포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잡혀주신 겁니다. 상황에 떠밀려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로 십자가를 지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붙잡혀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체포는 패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일을 확정하신 거예요. 정한 마음으로 체포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주체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쓰일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다 이르렀을 때 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냐면 종을 산 아래에 두고 아들하고 둘만 올라가는데 이때 중요해요.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줘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때 그냥 이렇게 번쩍 들면 들리는 아이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쓰일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번제에 쓰일 제물은 없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번제에 쓰일 제물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가 아니라면 한 16살, 17살 되는 청소년이었다면,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의 힘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맞습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추궁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청소년 아들이 있지만 참 그래요. 뭐 부모가 이렇게 원하면 예 알겠습니다,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나이가. 근데 누가 봐도 자기가 재물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알고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아버지 왜 그래요?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힘에 제압당해서 제단 위에 올려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삭은 고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고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정한 마음으로 그 제물이 되어셨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고난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용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상황에 끌려다니고요, 일 터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도전했죠. 자,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져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멈추면 사자굴에 안 떨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져요. 정해져 있어요, 결과가.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온전히 수용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 버려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역전케 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두렵습니까? 어떤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슬픈, 내가 원하지 않는 슬픈 결과가 내 현실에 일어날까 봐, 그래서 두렵잖아요. 빼앗길까 봐 두렵고,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다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조금 불리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주도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원래 그렇죠. 인생이 가장 절박할 때 뭘 하는가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릎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맞서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상황이 나를 엄습할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나누었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고난에 대한 주도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며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등한시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진짜 위기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두려움에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